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실을 우리 믿는 우리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박수 치면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신나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강수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나마 학교로 더 자주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로도 모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내딛는 발걸음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시기를 더 기다리고 있는 가정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혹시라도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에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초등부가 함께 그 녹화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중에 또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잠깐 광고를 하면요, 다음 주 11월 1일 주일부터 이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랑 그 예배를 라이브로 진행하는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가 있어요. 반별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 때에 이제 내가 올 수 있고, 혹시 나는 나한테 있는 이 순서 말고 그 다른 날에도 더 오고 싶습니다, 와야 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께 그 소식을 전해주면 또 우리 친구들이 언제 올 수 있는지 체크해서 우리 친구들이 신청한 날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판단 하에 아직은 우리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라고 결정한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친구들, 그런 가정이 있다면 부모님께 안내해드린 초등부 유튜브 계정 거기 꼭 들어가서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걸 꼭 해놓으면 주일에 이제 라이브 예배가 진행할 때 10분, 15분 전에 그 초등부 라이브 예배가 나올 테니까 안내해드린 링크에 가서 초등부 유튜브 계정을 꼭 이렇게 구독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해보는 현장 예배인데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기를 우리 친구들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라이브 예배로 참석하는 친구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시편 32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복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이다라는 것으로 다윗이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나의 삶은 정말 기쁘고 참 행복하고 참 복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된 적이 있나요? 언제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나요? 어떤 친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돼서 참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신다는 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복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복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과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존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복된 존재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게 그냥 그저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있을 때 그거 하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잘못한 일 하나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영원히 그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거다. 모른 척 하실 거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 죄의 책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치거나 하시지 않고 그 어떤 죄의 결과나 책임을 나 스스로 책임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죄 하나하나들을 또 용서하시고 다시 회개하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게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영원히 죄를 묻지 않겠다. 그 책임을 그에게 온전히 맡기고 그것 때문에 그를 내치거나 하지 않고 내가 그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참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이유에는요.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마주해야 될 그 결과들을 그 스스로 책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이어지는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복되다라고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된 삶의 내용들 중에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필이면 이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시 그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복된 존재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마도 다윗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을 고백하고 있을 때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그 죄를 또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잘못들을 저지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윗의 죄와 그에 대한 결과들을 다윗 너가 다 책임져 라고 다윗 혼자 내버려 두거나 그를 내버리거나 하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시는 것을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평생 회개하며 또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모두에게 바로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주어졌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삶을,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기쁨과 감격과 그 복된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부터 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앞에선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다. 왜 복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를 했다면, 자기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 3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있었던 나,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이 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또 책임져 주시는지 자기가 삶 속에서 느꼈던 은혜를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3절을 보면요,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나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나의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 나의 실수들에 대해서, 나의 완악함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내어 맡기지 않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요. 누구도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아차 싶기는 했지만 뭐 이 정도야 하면서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 스스로 속이면서 없는 일인 것처럼 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그 우리의 마음이 편했나요? 막 자유로웠나요? 전혀 그러지가 않았죠. 하나도 안 편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부담이 느껴지게 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죄책감이 들고
혹시나 이게 들키진 않을까? 누가 알아차리진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그렇게 또 죄를 짓게 되고요. 잘못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뭔가 돌이키기에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을 때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면서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괴로움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마다 나는 온종일 괴로워서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면 이게 그냥 다윗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마음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들, 그런데요, 내가 죄를 지었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볼까 하는 그 순간에도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상태를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상황, 나의 그 순간의 판단, 나의 순간의 결정, 그때의 내 마음의 상태, 마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러한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다윗에게 반응을 보이고 계실까요? 그게 이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짓누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고통과 괴로움을 더 깊이 느낄 때까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무더운 여름날에 싱싱하게 무르익은 과일이 그 진액이 싹 다 말라져 버릴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짓누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하게 메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그 괴로움에 더 빠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을 괴롭히려고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 때 다윗의 그 괴로운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다윗이 그렇게 완전히 메마른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결국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는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고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나를 내버려 두시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윗 마음 안에 자기의 잘못을 진실하게 인정하게 되는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죄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을,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가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요. 이제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리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거역한 나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대요? 내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셨대요. 바로 그렇게 아까 1절에서 2절에서 말했던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 그 은혜가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고백한 이후에도 여전히 회개해야 할 일들과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은 당연히 주어지게 되지만,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더 성숙해져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맡겨지고 있지만, 내가 그 죄를 혼자 꽁꽁 쥐고 있을 때 느껴졌던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억눌림, 그 무서움, 그 눈치, 그 외로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쪼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 아래 짓눌려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결과와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책임져 주시는,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떼고 내 어떤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짓누르시기도 하는, 그렇게 다윗이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가리켜서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댐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댐. 여러분, 댐에 물이 차오르게 되면 그 댐 안쪽에서는 압력이 어떻게 되나요? 높아지게 되겠죠. 물이 차오를수록. 여러분, 그렇게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 댐이 터져버릴 듯한 상태가 되고 말겠죠. 결국 그러다 댐이 터져버리게 되면요, 그 댐을 수리해 가는 데에 더 오랜 시간들이 쌓여지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상태가 이 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댐이 터져버리기 전에 나의 죄를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내 안에 쌓여져 오고 있을 때, 그렇게 죄의 압력이 내 마음속을 짓누르며 높아져 가고 있을 때, 그게 내 안에 터져버려서 구제불능이 되어버리기 전에 댐을 열어버리게 되면요, 내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면요, 그 죄의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이 다 쏟아져 내리게 되고 해소되고 가라앉게 되어서 참된 평안함으로, 고요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연약함과 완악함이 있겠지만, 또 오랜 습관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게 되겠지만, 이제 나의 마음의 댐을 열고 내 입술에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 그제서야 불안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해지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책임을 지며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죄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는 삶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 맡기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마음에 나의 어떠한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의 수압이 높아져 버린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루하루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와 예민함으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그 특권을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다고요. 왜요? 언제든지 내 마음속, 내 상황 속, 내 삶 속에서 지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댐을 열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제 내가 잘못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죄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나의 어떠한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그 용기가, 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개역 개정 버전의 성경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하냐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주를 만날 기회, 곧 오늘 말씀의 내용을 따르면요,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얻어서예요. 얻어서. 여러분, 얻는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얻어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참 복되어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하나의 죄악의 목록들, 내 마음속에 그 높아져 온 죄의 댐, 그 수압이 느껴지게 되는 게 있다면요, 그 모든 것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는 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얻어야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말씀과 또 다윗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땜에 쌓여져 온 죄, 그것을 계속해서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땜을 열고 내 입술을 열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 은혜의 자격을 다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의 제목 앞에 떠오르는 나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이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씩 고백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은혜의 자격,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자격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하나하나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하나의 죄악의 목록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주시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우리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다짐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격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과 완악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격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